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제 주관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주관식 이제 이렇게 답을 딱 쓰고 나서 화이트를 이제 쓱쓱 위에다 거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옆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전으로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교무실에서 이제 답안지를 채점하던 선생님이 괘씸해서 이거 확 그어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호기심에 동전으로 긁으면 답이 나온다고 하니까 동전을 꺼내서 싹 긁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 학생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그렇게 열이 받아서 학생을 잡으러 가나 딱 봤더니만 다 아시죠? 꽝! 다음 기회에. 네. 웃으시는 분은 다들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죠? 싹 긁으면 꽝. 어느 날 이제 반고,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반고가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쭉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명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쭉 보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한 사람이 입은 옷을 보니까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쭉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물건을 포장했던. 왜 이게 없이 물건을 포장했던 거 보니까 앞에 이제 그 흐릿하게 포장했던 게 자국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렇게 천 앞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브레이커블. 근데 잘 깨어지기 쉽다 이게 된 거예요. 이제 포장할 때 이제 그런 딱지를 뒤에 붙여서 하는데 이게 딱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우가 딱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은 잘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하면서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뒷면을 보니까 또 다른 문구가 하나 딱 흐릿하게 이제 새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be careful이라고 써 있었는데 취급주의, 조심해서 다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써 있던 문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가 다시 한번 딱 깨달은 거야. 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구나 라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기 쉽고 거의 잘 깨어지는 유리병과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사람의 존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난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 금이 가 있고 난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롭게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당시에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란 이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상당히 영향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또 이 전쟁에서 많이 이 블레셋 나라에서 패했던 경험들도 있고 패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이 언약궤 가장 중요했던 성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그것도 이제 다시 돌려받긴 했지만 거기서 많은 것을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블레셋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런 시대적인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이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어렵고 난 나라적으로 힘들고 난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라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 나라 사는 백성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블레셋의 영향권에 들어있어서 무언가를 하려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고 백성들이 움직이고 싶어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블레셋의 영향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인 독립 아니겠어요? 블레셋의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군사력을 뭐든지 해서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긴 우리들 삶 가운데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가장 급한 것이 그 문제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갈급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어떤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격에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당시에는 지금 사무엘 시대 때는 아직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 사무엘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여기서 이제 이 아스타롯이나 이방신들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하여 버려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시대적인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이 있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서 어떤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그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그런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이방신들이 있었고 아스타롯, 우상을 대표하는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동물과 식물에 생명을 주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신이 이 아스타롯 신이거든요. 다른 곳은 이제 아세라 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던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될 것을 이 선지자 사무엘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많은 부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성경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이심을 깨닫고 나가는 것.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바라보고 풍요의 신 상징했던 아세라 신도 바라보고 다른 신들도 바라보고 이것저것 문화발식으로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그 중에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 외에 다른 그 어느 것도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전심으로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을 다 좀 버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 삶 가운데 삶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라.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나 많은 다른 것을 바라보았구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바라볼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시대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도 바라보아야 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바라봐야 되고, 일단 사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간관계도 바라봐야 되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 많은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5절 가서 볼까요? 5절 말씀.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하고 나서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 깨닫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다 모여라. 미스바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역 이름. 사무엘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다 모여라 하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니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고, 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구나,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군사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먼저이구나, 그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이 기도하자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종종 이제 미스바라는 이 지역을 따라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제 미스바 성회, 미스바 기도 운동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그 성회를 갖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져 나가는 그런 운동,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이 나지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갔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들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겠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잘 가서 볼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번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힘써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 가운데 그들이 예배 생활에 충실히 하고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된 말씀이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힘써 나갔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방백들이 이제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축복된 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다고 그것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치러 올라왔다며. 아니 저희들이 우리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정치지들 저희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니까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네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치러 올랐단 말이에요. 전혀 그들과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뜨고 기도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야, 곧 나라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밉보여서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한절에 모이는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러 막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한 반대의 세력들이 사단들도 분명히 방해를 하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꼭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딱 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면 그냥 블레셋 눈치나 보고 살살살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냥 살살살 기도하면 됐을 텐데 이것은 미스라는 곳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다 이 어떤 집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거 이거 누가 봐도 딱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에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왜? 자기들은 전쟁의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빼앗겨버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또 블레셋이 침방을 하면 그들은 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전의 모습 같았으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까?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했는데 예배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나갔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 삶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힘써 나갑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갈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로는 더 큰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당해서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나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이전의 모습 같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었는데 예배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면서 나갔는데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뭐예요? 그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갔을 때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과 능력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환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이전 같았으면 그럼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기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게 전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자고 내려오니까 그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헌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심을 차고자고 나갔을 때 그들의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사무엘 선지자 찾아갑니다. 선지자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다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 이전 같았으면 예배를 포기하든지 말씀을 포기하든지 기도를 포기하든지.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의 모습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두려운 상황이 딱 접해졌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요, 10절 가서 볼까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데 더욱더 힘써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뭐예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모아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까?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힘을 길러봅시다. 우리 군사를 모아봅시다. 우리 열심히 그들과 싸워봅시다. 그런 작전과 계략은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의 삶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위기와 어려움을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점점점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한 것은 누구예요? 다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계속 가까이 왔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금식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쟤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그런 하나님께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가까이 옵니다. 곧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다 몰살 당할지도 몰라요. 다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한지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힘써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하고 힘을 길렀다면 그들은 백전백승 아니 백전백패 보나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 전에 그들은 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가면 더욱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계속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계속해서 더 말씀 붙들게 하고 계속해서 더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더욱더 말씀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더욱더 기도하자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급할 것이 없어요. 그들이 군사를 모으려고 힘을 모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쟤네들이
나를 믿는답시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뭐 군사력도 모으지도 않고 힘도 모으지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서 야 쟤네 봐라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그냥 군사로 그들에게 막 어지럽혀 버리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들 안에선 내분이 일어나고 그들이 막 갈팡질팡하여서 이스라엘은 그냥 딱 구경만 하고 있고 그들이 그 앞에서 패서 그들이 오히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이 능력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면은 더욱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럼 늘 방해하는 거예요. 전쟁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유혹을 주는 거예요. 미혹을 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삶 가운데 가만히 잘 지냈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러 가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 안에서 내불이 일어나고 스스로 어지럽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돼 버린 거예요. 이 능력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욱더 편안히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든든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하게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지금 시간도 없어요. 그들 벌써 다 준비해갖고 내려오고 있는데 언제 준비해서 언제 그걸 대처합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갈 그런 무기도 없었어요. 왜? 얼마 전에 전쟁에 다 뺐어요. 그 모든 것 다 뺏겨버렸거든요. 철로 된 무기라든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라든지 다 뺏겨버렸어요. 맞아, 그들은 전쟁하려면 막대기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철무기 갖고 나오는데, 칼, 방패 가지고 나오는데 이들 막대기 갖고 싸운단 말이죠.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갈급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정말 애틋한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현실만 보아도, 경제적인 현실만 보아도 지금 어떤 순간만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겠어 안심하지만 잠시 외국만 나가봐도 그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더 걱정을 해요. 전쟁 안 일어나? 우리는 좀 태어나잖아요. 위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거나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주겠지, 그죠? 생각하고. 뿐만 아니니까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테러와의 전쟁들, 어떻게 보면 굶주림, 기아의 문제, 마약과의 전쟁,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그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당장 우리의 삶의 모습만 해서도 들어보십시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재물의 문제, 또는 명예, 권력의 문제들이 수없이 우리들 삶에 늘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지지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부흥, 가정의 진정 행복과 평안,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역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말씀 앞에 늘 자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또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많은 방해 세력들이 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믿고 더욱더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든지 번개를 치시든지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든지 사람의 마음을 홀딱 반하게끔 하시든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시기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나갑니다. 가정의 평안과 화평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서 있었어요? 사무엘이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던 지도자 한 명, 리더된 사람 그 한 명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회개하십시오. 사무엘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같이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요가 되어서 말씀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해서 우리 더욱더 말씀을 붙듭시다.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무엘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더욱더 큰 어려움이 오지요. 그럼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다. 제가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성도님 위해서 같이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봐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 가운데 보면 그렇게 지도자의 모습을 뚝던 그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모세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본문에서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들이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지요. 같이 말씀을 듣지요. 그럼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와요. 그럴 때도 같이 그러면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같이 권면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정말 주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방법을 알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전신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금방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까지, 큰 어려움과 위기가 계속해서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만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